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네 일을 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가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주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를 입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에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뿌리의 소산지로 포도와 무화과와 성과와 감람대의 열매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넘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이며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오후 예배도 이제 많이들 참석하고 어쩔 수 없는 분들만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절반도 참석을 안 해요. 오후 예배 그냥 밥 먹고 가고 아니면 그냥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도 아니고 그 전부터였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그런 피곤함들이 다른 우리 연합 회장님이 이제 피대위라고 이제 보령해상폭력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은 회의록 작성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피곤함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그걸로 해서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저의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약속과 또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참 어렵긴 한데 이제 지난주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살려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할 말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목장과 얘기 나누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그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서운 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는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 주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내 마음에 하여튼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해 주세요. 좀 감동으로 좀 주세요. 생각을 해도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난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다 말았잖아요. 이제 가고, 그리고 그거를 또 말씀을 또 듣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차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생각이 또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돈을, 내가 일한 대가를 다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면 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 짓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못되어 가지 않기를 바라고,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것, 또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하는 것,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로 장사 지내게 하고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상적으로 행하는 그거에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더 크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행동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내가 그만 마음을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세상은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만족시키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믿는 사람들을 더 흔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분요. 예. 예.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겸손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고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증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니까 겸손이 죄절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사랑을 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절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인데 내가 왜 감사를 못했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간증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항상 어려운 과정에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간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제 내려놓으면은 문제들이 많이 풀립니다. 예, 내려놓으면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 중심, 내 생각, 나 위주의 것을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놓은 거니까 그 안에서 한 가지를 풀면은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끝나풀을 풀면은 다른 것들이 쑥쑥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하나 딱 해결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분. 주변이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키세요. 됐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또 듣게 되었거든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에 사는 거나 지금 몇십 년 뒤에 사는 거나 똑같다고, 게으르다고 하고, 그런 인생은 퇴보된 인생이다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믿음적으로 해서, 아니 돈이 다가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다시 한번 듣는데 퇴보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그거마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까봐 땅에 묻어두어서 보여드렸더니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목사님. 그냥 저는 그래, 너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세상적인 돈으로만 계속 퇴보된 인생이라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달란트 된 비유를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해를 했었는데 다 알고 깨달았었는데 한 번 더 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면서 난 요만큼 주시면서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그 1달란트라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깨달아졌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더 취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에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남기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충성되다 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고 주인을 믿고 소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평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까지도 그냥 내려놓느냐, 이제 묻어두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내 환경이 뭐 누구나 다 그래요.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 훌륭한 집에서 막 이제 이렇게
모든 이제 이 부분에서 세상에서 훌륭한 가정 아니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마 소설 같은 거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갑자기 이제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예요? 백마탄 왕자 같이 자기를 구해줄 만한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막 그런 상상도 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똑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는 내성마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많이 이제 근데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니까 찾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찾는 게 가난하고 부족하면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 또 멋있는 사람, 어떤 능력이 더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서 막 이제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 나는 부족함이 많지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요. 더 오히려 이제 하나님 편에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 간혹가다 이제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큰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들 앞에서는 뭔가 이제 스스로 위축돼 버리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공평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아니면 어떤 이렇게 비교 판단을 하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저는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마이크만 잡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엄청 행복하고 엄청 즐겁고 엄청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는 그 예성교회로 오면서 안개가 되게 심하게 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만 보이고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속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제 앞에는 차가 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냥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이제 예성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제가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 앞에 있는 차가 어떤 차는 가고 있다라는 그 차가 제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안도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보면서 좀 공동체가 이런 건가? 같이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금 오늘도 오면서 이제 안개가 반반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산이나 주변은 보이는데 그 다음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개 속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때로는 이렇게 보이게도 해주시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면서 그냥 제 주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예전이 조금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어두운 터널을 그렇게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되게 막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는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마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되게 동떨어져 있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환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막 크게 성공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형통한다든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통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다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소통하고 이게 엄청난 그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아,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천국 삶이 이런 건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천국 삶은요, 실제적으로 그 삶을 맛보면 뭔가 진짜 아우 야 너무 좋다 이제 그런 게 스스로 막 나오게 돼요. 그냥 구름 위에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뭐를 하든지 여기를 가든지 뭐 다 상황이 어떤지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이제 천국의 그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안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요 안개가 껴도 가잖아요. 왜 갈까? 네, 길이라는 걸 알고 목적지를 이렇게 가면 간다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기는 길이고 이리 가면은 목적지가 돼. 이 세상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정확한 거지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예, 참 좋은 적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지금 뭐 박선희 집사님 상황 뭐 일이라든가 또 주거라든가 모든 환경이 막연한 상태지만은 때가 되면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딱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네라는 거를 고백하게 돼요. 진짜 막연한 때 있어요. 저도 기도원에서 나와서 진짜 아무것도 그냥 기도원에서 나 혼자 딱 나왔어요. 뭐 가족도 안 데리고 나오고 딱 나와서 대전에 이제 친구 전도사님네 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도 없지요. 어디 갈 데도 없지.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청소교회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또 연결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막연해요. 뭐 아무것도 뭐 기도는 해도 어떻게 앞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이제 예성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때가 되면요 정말로 원하는 그런 자리 그 이상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또 있나요? 또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운 목적. 뭐 이제 교회를 세운 목적 하면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교회론이 있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광야가 오늘날 교회 같은 것이다. 이제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 요게 이제 신명기서 다른 데보다도 이제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광야 40년 동안이나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40이라는 숫자는요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또 매를 40대 맞으면 죽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바로 세상에 애굽이 세상이고 광야가 교회고 가나안이 천국으로 비유했어요. 애굽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살려고 준비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죽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기간이 40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서 바로 자격이야 신분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사람같이 사느냐?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에 또 이제 아말렉의 전쟁에 또 물이 없지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날마다 먹는 만나가 실증이 나게 돼요. 또 이 길이 험하기 때문에 화가 나게 돼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막 그러면서 발이 막 이제 길이 험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지.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있었으면 마늘과 부추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막 불평불만해 자기들의 원했던 이제까지 쌓였던 모든 불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막 돈도 많이 벌고 사람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도 편하게 살고 막 신경 안 쓰고 막 살 건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어떤 중이 그래요. 자기가 목탁 두드리고서 이제 돈 없으면 바랑하네 바랑인가 뭔가 이렇게 둘러매고서 다니면서 목탁만 두드리면 어떤 집은 10만 원 주고 어떤 집은 30만 원 주고 해가지고 돈 떨어지면 그냥 이제 나가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가면은 뭐 어떤 때는 몇 년 먹고 살 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막 이제 제약은 몇 가지 제약은 있었지만은 뭐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이제 살았다. 막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뭐 그 중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11주를 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또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막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하니까 또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죽는 기간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기간.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이다. 훈련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혼자 하면은 누가하고 부딪힐 일 없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줄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 관계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혼자 살면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서로 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막 부딪히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 행복감을 못 느껴요. 가정의 꽃이 뭘까요? 가정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네? 아기. 근데 요즘에 자녀들을 애들을 안 낳는 집은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없어.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둘이만 살고 어른들만 살면 웃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아. 예, 꽃이 없어서. 예, 가시만 이제 잔뜩 있는 거예요. 커가지고서 서로 이제 그게 강해지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만 있지 꽃이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뭐 하나만 하면은 뭐 걷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안 그래요? 옹알이 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막 온 집안이 다 뭐 자기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니면은 누구는 뭐 손자 자랑하면 10만 원 내고 자랑하라고 해가지고서 나는 10만 원 내 그러면서 자랑 막 한다. 왜 그래요? 애기가 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막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더불어 살면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도 더불어 살면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네. 어떻게? 여기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를 먹고 또 이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시고 한 모든 것 이제까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 이유가 뭐냐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즐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떡은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최대한 나가봤자 혼으로 사는 거 육이든지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뿐이죠. 짐승도 몸이 있고 이제 혼이 생각이 있잖아요. 짐승같이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영이 돼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영으로 사는 거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다. 짐승같이 육신하고 이 먹을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거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이 없었다고 그래요.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걸어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 와요. 가나안 땅에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애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을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갖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 막 여러분들 그 중동에 유럽 쪽에 중동에 가면 막 신상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훈련받지 않으면은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과거에 우리 샤머니즘적인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늦게 믿은 사람일수록 더해. 네, 더해. 왜? 이제까지 그렇게 몸에 배웠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어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중간에 장례식이 생겼어요. 장례 문제가 생겼어요. 안 믿는 사람들 거의 안 갑니다. 자기 가족이 결혼하면. 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거리끼는 거 아닌가? 막 이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게 돼요. 이제 가기야 가지만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떨어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씻어내고 벗겨내고 그치고 바꿔야지 돼. 바꿔야 돼.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뭐 시행착오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생각나는 게 아주 이제 특별하게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둘째 주 수요일 날 둘째 주 수요일 날 약혼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째 주 수요일 날 약혼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직장 생활만 오래 하다가 또 예수 믿고 얼마 몇 년 안 돼가지고 했는데 잘 그런 걸 생각 못했어요. 교회력은 첫째 주가 주일 3월 1일이 세상에서는 첫째 토요일로 쳐요. 세상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 첫째 토요일로 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첫째 토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이에요. 왜? 주일을 지나고 주일이 첫째 주예요. 첫째 주 토요일.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 날짜만 생각해. 주일을 생각하지 않고. 토요일 날 첫 번째 그 달에 맞이한 것이 첫째 주 토요일 날 일일이겨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그 모든 문화 또 그런 것들은요, 주일을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 날 몇째 주 수요일 날 그러면은 그 주일을 지나고 그때를 쳐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없이 이렇게 했다. 우리 집에도 이제 통보를 했다. 둘째 주 토요일이니까 며칠입니다. 뭐 8일인가 며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5월 15일 날 주일을 두 번째를 지나고 5월 15일인 거야. 집에서는 다 준비하고 그 날짜를 맞춰서 이제 이제 약혼 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에다 이제 통보를 하고 이제 원장님한테 혼나게 됐어요. 어째 전도사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냐? 왜? 몰랐잖아요. 누구 하나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때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문화들, 그게 바로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거를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대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려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오로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기간이 40년, 죽는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믿어서 이제 몇십 년이 흐른 사람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세상 것에 죽는 것이 40년이다. 죽는 그 순간이 1년이 됐어도 40년 된 거다. 아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딱 바꿔졌다. 딱 바꿔져서 진짜는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됐다. 그러면 그때가 40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정을 이기고 정에 대해서는 이제 끊고 오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매와 형제들이다. 그런 중심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하면 그때 그 사람은 40년을 통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너는 더 훈련 받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이 훈련받고 어떤 부분은 통과되고 어떤 부분은 통과되고 어떤 부분은 또 아직도 훈련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사는 방법에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끊임없이 바꾸는. 내가 죽어지는 그것이 바로 40년인데 내가 죽는 것. 예수님처럼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삶의 전체가 죽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것들, 성경에는요,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오경수계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듯이 그 안에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모세 오경수계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느냐, 아직도 내가 과거에 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점검해야 되고요. 현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5절 6절이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 시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가는 것이 현재 할 일이에요.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단지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권고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변화된 것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살아내고, 혹시라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책망받는,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 책망함으로써 내가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거. 현재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를 바꿔나가되 말씀으로 징계받을 건 징계받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 명령 따라서 살고, 이러한 훈련.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왜요?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인도. 구름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거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거기에 이제 모든 자리를 피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듯이 우리의 삶도 가야 될 곳, 말해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또 안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우리 사는 거는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움직였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셔. 여기 말씀대로 발이 부르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 가는 길이 돌짝밭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를 밟아도 안 찔린다는 거예요. 찔려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발이 돌부리에 부딪혀도 상처가 나도 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도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예, 찔릴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헤어짐이 이게 떨어져 나가지만 안 하면 돼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현재를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낼 것이고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바꿔줄 거예요. 환경 바꿔주실 거니까 그냥 믿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에 보게 돼 있어요. 조건사님 하나님이 강경에 와서 다 인도하셨죠. 네.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기도했더니 새 집에 가서도 살게 하셨고. 네. 눈에 보일 정도로 인도하셨어요. 네. 눈에 보일 정도로.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 가보세요. 전화, 다 끝났는데 전화해보세요. 전화했더니 클래시움 가서 살게 하셨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에 가서 딱 살게 만들어요. 그것도 3천만 원, 전세 3천만 원에 2년 동안 살았잖아요. 지금 전세하면 1억 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에서 살 것이다. 이 땅에서 말씀하는 게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소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의 나무와 꿀에서 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절이요 살을 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지금은요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그때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같아요. 고조선 시대. 제대로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 그 정도로 문명이 없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 그리고 거기는요 이게 가당치도 않아요. 아름다운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가 골짜기가 졌다고 거기 샘이 흐른다. 여러분들 광야 가보면 아셔. 자, 카자흐스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넓은 데 거기에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고 거기에 물이 흘러요? 전혀 물이 아니에요.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어도 거기에 냇가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골짜기마다 샘이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돌짝밭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한 곳이라는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 야, 이렇게 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양을 키우는 그 이스라엘 목자들한테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 샘이요,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안 보입니다. 밑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봐. 그럼 한참 내려서 첨벙이. 여러분들,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근데 모세가 누구죠?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인가? 네. 십보라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리고 라반이 외삼촌네 집에 갔을 때 어디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에 가면 다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시내가 쫙 흐르면 어디 가야지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곳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환경,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리와 감람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여러분들 이게 광야 생활은요 오아시스 같은 데나 이런 일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요단강 쪽에나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교회 생활을 잘하면 너에게 이런 것을 예비할 것이다. 바로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시면 돼요. 왜요? 올해도 벌써 3월 달이에요. 금방 지나갔어요. 언제 2029년 금방 여러분들 12월 달 금방 옵니다. 내년도 26년 모든 게 너무 빨라. 그런데 세상은 그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 앞날도 막연하고 안개와 될 수 있어요. 나 이미 다 보여줬어요. 다 알게 하셨어요. 다 목적지를 정해주셨고 거기는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1대1의 관계일 뿐이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40년을 훈련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40년이 속히 지나가게 주옵소서. 각가지 아버지 하며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또 행동 속에, 말 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 40년이 속히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 같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